욥기서가 있습니다. 1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잡독합니다. 나의 말이 꼭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었으면 들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로 두려워하지 말지냐.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전에 광고한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메모해서 올리지 않으면 제가 잊어버려 여러 가지 생각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요. 홍영자 권사님이 참 아드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따님이 한 분 있는데 따님도 어머니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데 전혀 형편이 안 되는 가운데 때로는 폐지도 주우시고 하시면서 비누를 이렇게 세탁 비누를 팔아서 만들어서 파시고 하는데 제가 우리 유희정 집사님 통해서 세탁 비누를 몇 개 사서 예를 들어 청소할 때라든지 양말 빨리 하고 할 때 써보니까 참 좋아요. 개당 2,000원 한다는데 우리 불의 돕기도 하는데 교회 오늘 50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사서 좀 이렇게 집에서 어차피 쓰는 거 빨래 비누 쓰는 거 우리 권사님 거 좀 사서 여러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람 선교사님이 오늘 대구에 내려가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현순 자매라고 대련에서 만났던 자매, 탈북 자매를 인천으로 오겠다는 거 대구로 받아라 해가지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대구 하나교회 연결해 줬거든요. 근데 어제 아래 전화 왔어요. 제가 그간에도 전화 2번 했었는데 대구 하나교회 장로님, 북한 담당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지낼 거냐 하니까 갈등이 많죠. 중국에 조선족하고 살았는데 조선족이 이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보고 이래서 아들을 하고 남편을 두고 여기 왔었는데 한국 오고 나니까 남편이 전화 와서 같이 살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디스크가 와서 한의원 다음에 침을 맞고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에 자꾸 주중에 나오라 하는데 가서 앉아있지는 못해서 침 맞고 아프다고 하니까 장로님 오셔서 아프다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완전 새신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아파서 앉아있지는 못하겠는데 아프다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 있다면 나와야지. 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야 될지 말지 이래서 제가 김하는 성에서 내려가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라. 장로님하고 어제 통화를 한참 해서 새신자다 완전히 어린 아기 같다. 그 다락방 붙이고 차 태워오고 태워주고 15일날 합숙훈련도 보내고 좀 북한 선교한다면 좀 그래 해라 하니까 대구 정서로 봐서는 저런 사람 신학교 보내면 안 됩니다. 윤예진도 그랬다. 박소연도 그랬다. 변정혁도 그랬다. 그런 사람을 키워내가지고 그 사명이지 다 되는 사람 자꾸 되겠냐 이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탈북자를 봤을 때 심주일 목사님처럼요. 성경 딱 보고 난 뒤에 1년에 14번 읽어버리고 바로 생명 딱 걸어버리고 다 길이 열리는데 제가 이 탈북자다 만나서 악수하고 하면서 구원의 비밀을 0.1%도 모르는 게 아니냐. 주님 앞에 생명 걸만한데 이분들이 전혀 그래서 옛날에 역사 속에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 교회에요. CD를 들었다 하면서 한 6개월 전에 등록해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신방 가게 하니까 나 좀 가만 내버려둬. 신방 오지 말고 가만 놔둬.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교육조회 하면서 그분을 좀 챙겨서 양육하고 있냐 하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둬 한대요. 교회 잘 나올 테니까.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만나서 잠깐 얘기를 아까
1부, 2부 사이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었거든요. 나누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다 안 다녔대요. 언니가 서울 동작 국립묘지인데 사는데 권사님이래요. 언니가 얼마나 지금까지 기도했겠냐. 언니가 매일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넣어준대요. 설교 말씀을 넣어주는데, 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었대요. 그리고 막 짜증났대요. 귀찮고.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읽었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래요.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래 마음 먹어서 목사님 CD 듣고 해서 교회 왔다는 거죠. 그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지금까지 사실 내가 내한테 보내 짜증났고 다 지워버렸다. 듣지도 않고 다 지웠다. 그랬었냐. 언니가요. 왜 지금까지 보내줬는데 그걸 안 들었었네. 짜증나고 다 지웠는데 이제 한 번 또 읽었는데 은혜가 확 되어져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게도요, 여러 사람이 뭘 보내줘요. 제가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지우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없고, 정확하게 벌써 보내면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지우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안 읽는 사람도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요. 이분이 보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유 목사님 메시지 딱 트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나가요. 설교하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위상도 유 목사님 메시지 했는 것도 자꾸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그 유 목사님 메시지 너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나가니까 또 그렇잖아요. 더 설교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지금 어떠냐 하니까 너무 은혜되고 계속 말씀 생각이 되어지고 막 은혜를 받고 있다니 합수훈련이 있다.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또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언약의 여정이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무 어려움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심심해서 위기를 주는 게 아니고 큰 계획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요셉, 모세, 나오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 초대교회. 여러 경우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큰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저 TV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 당시 옛날에 그냥 팔려가면 끝이에요. 멀리 외국으로 끌려가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셨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체육한 애굽에 이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그런 계획까지 하나님 요셉을 보냈거든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양자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출애굽하게 하면서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엄청난 것을 기록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게 했거든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이란 며느리를 제자로 삼았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복음의 명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명가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인데 거기에서 내 정권이 바뀐 동안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했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완전히 어려움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정복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인을 해야 되겠죠. 올 아웃을 해야 되겠죠. 올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
어려움을 통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천년의 응답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됩니다. 욥의 고난과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고 욥을 막 자랑하고 싶은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인정해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없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인정하셨는지 이런 사람이 없다. 거의 유일성의 존재죠. 욥기서 1장을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결이며 종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 결이란 말은 2마리가 한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훌륭하더라. 가장 훌륭했는데 8절에 보니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다시피 했는데 이 사탄의 참소죠. 사탄의 요구. 또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욥기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욥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욥을 막 울타리로 막 두르시고 축복을 막 쏟아부으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 그거 싹 걷어가면 하나님 바로 정면에서 대적할 겁니다. 하나님 좋다. 너 한번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하나님 허용한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이 마귀가 밤낮 없이 우리를 참수한다. 하나님 앞에 고발한대요. 시비거리를 계속 고발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을 안 하시고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요. 1장 13절로 22절에 보니까요. 막 이제 재앙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에 스바 사람들이 와서 짐승 빼앗고 종들 다 죽여버립니다. 스바 사람들. 또 16절에 보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또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욥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앙, 엄청난 문제가 욥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고백이겠죠? 욥의 믿음의 고백이 1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든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이 모든 말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참 대단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대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다같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믿음 고백합니다. 자, 사탄의 제 요구, 참소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용이 또 나옵니다. 2장에 보니까요, 네가 어디서 왔냐 하니까 내가 두루 돌아서 땅에 여기저기 돌아서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러죠.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하니까 유의해서 봤습니다. 그와 같이 순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마귀가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육체를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몸을 건드리면 하나님 대적할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죽이지는 말고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하나님의 허용을 했어요. 자, 이래 되니까 7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온 몸에 피부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혀지는 거예요. 사람 몰라볼 정도 다 뒤집어졌어요. 껍질이 막 다 벗겨지면서요. 그래 되니까 9절에 그의 부인이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나가 뒤져라 이 말이죠. 위로해주는 못할 망정만 부인이 당신 뭐 그래도 뭐 하나님 찾냐.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다. 욥이 그런 가운데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말로 범죄하지 아니했대요. 참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보실 때 유일성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자 없다 이랬으니까요.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2장 3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다. 0.1%의 사람입니다. 자, 이래 되니까 욥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욥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부인, 와이프죠. 2장 9절에 하나님은 저주하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합니다. (19장 17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19장 13절입니다. 형제들도 멀리한다. 형제들도 욥을 못 본 척하고요. 친척들도 못 본 척하고요. 종들을 부르는데 종들도 대답 안 해요. 그 종이라는 것은 종이 직원이 아니고 노예거든요. 구약의 노예입니다. 노예들도 욥을 무시하는 거 있죠. 종들도 욥을 낯선 사람 취급하고 16절에 보니까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종들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욥을 무시했다 이렇게. 어린 아이마서 욥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2장 11절인데요.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이 어름당한다는 얘기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외국에서 찾아왔는데 19장 19절에 보니까요. 친구가 원수가 되었구나.
욥을 막 정죄하는 거 있지요. 19장 1절에 보니까요. 욥이 얘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말을 막 무시하고 짓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4장 7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놈 있냐? 너 겉으로는 의인인 척인데 너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다. 그거 회개라. 정죄를 하는 거죠. 팔 절에 보니까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너는 보이지 않게 악을 많이 뿌렸다. 그럼 네가 지금 독을 거둔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욥을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 기록에서 고난당한 사람 표상으로 삼고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현재 일을 진행하는데 전부 율법으로 보고 까닭 없이 망한 놈 있냐? 죄 없이 망해서 봤냐? 너 지금 우리 앞에 그 의로운 척 해놓고 네 속으로는 막 이상한 짓 안 했냐?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욥의 고백입니다.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으면 육체 밖에서 난 하나님을 뵙는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의인은 과정에서 좀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요. 욥기서 전체가 야고보서 5장 11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초대의 감독을 지냈어요. 총회장을 지나신 분인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욥의 고난과 결과를 알고 있지 않냐? 이 사탄의 참소가 늘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2장 10절 밤낮 없이 믿는 자를 참소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결박시켜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대적하라 그랬죠.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이게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욥을 얼마나 축복하셨냐 하니까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눈으로 이제는 주님을 배웁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를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대요. 갑절의 축복을. 전에 양이 5,000마리여서 10,000마리, 소가 2,000마리, 4,000마리 갑절의 축복을 주고 아들 7, 딸 3, 이미 10명은 천국 갔고 또 10명을 줬는데 그 욥의 42장에 보니까요. 42장 11절에 떠나갔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막 하던 형제 자매들이 다 욥에게 다시 왔고 욥은 그들을 맞이했고요. 12절에 보니까 욥의 말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욥의 딸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미인이 되더라 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미스 월드 진선미래요.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기 때문에 1장만 가지고도 몇 주에 설교해야 될 내용을 짧게 20분 만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욥의 그 중심 믿음 이걸 너무 기뻐하셨고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욥기서 1장 7절 2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람의 딸 사탄도 왔거늘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를 가리킵니다. 사탄도 왔대요. 하나님 사탄에게 네 어디서 왔냐? 제가 땅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이 마귀 눈에 보이지 않게 두루 돌아다니는데 이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하지요?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엿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틈을 엿보고 있다고 했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한다죠. 치면 바로 저주할 겁니다. 한번 해봐.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욥의 믿음과 신앙 고백 그 결과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